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6장 1절로 15절의 말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제목의 요지가 뭐예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더라,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다들 똑같다. 나쁘게 말하면 한 통속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정말 이것은 슬픈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외치고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정한 게 있습니다. 우상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정욕,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망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지는 실은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니 그 목적이 뭐겠는가? 자기 권력을 견고화하고 더 나아가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자 함 아니겠는가? 누가? 제사장이. 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며 증거해야 되는 자잖아요. 정치인이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란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더 기가 찬 거는 뭐였습니까? 그런 것들을 백성들이 좋게 여겼다. 할 말 다 한 거죠. 지금 남유다의 형편이, 이스라엘의 형편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정말 무너져 버렸는가를 우리들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본문 1절 보시겠습니까?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부고 베탑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서에서 의미하는 북방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남유다 두 지파로 형성되어져 있잖아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게 남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자, 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것이다. 공격이 있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오늘 본문 아래로 가겠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보이십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건 뭡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진짜 듣지 못함입니까? 아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편파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편파성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당연한 것이 되어져 버려서 극우, 극좌,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죠. 모하고 도만 있습니까? 아니요. 중간에 개도 있고 걸도 있고 윷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여지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다시 말할까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왜 듣고 싶은 것만 들을까요? 그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함으로 나의 일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 자, 온통 나로만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함, 이 뿌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나됨이 어떠한지를 진정으로 인정하게 되고요.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으로 선순환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이러한 선순환의 고리가 첫 출발점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깨지는 순간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깨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13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 어느 누구 하나 예외할 수 없다. 한 통속이더라. 똑같더라.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 그들의 말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 그대로 거짓이었습니다.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 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예,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근데 때로는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때로는 가볍게 여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벌써 목회 한 20년 이상 하면서 얼마나 많은 케이스들을 보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지? 이런 마음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분에게는 그게 찐이거든요. 그분에게는 그게 너무나 큰 거거든요. 예, 저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제가 다시 한번 목회자로서 온전히 서고자 기도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예,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정말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런 무익함 말고 그 가운데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기뻐하며 또한 함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자로 가야겠다. 저는 그렇게 좀 다짐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예외가 없는데요. 이것이 좋은 것으로 정말 평강을 누리는 것으로 모든 이들이 함께 거한다면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탐욕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의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믿으실 가족 여러분,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아니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의 상처와 상함들이 다 있죠.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에서는 온가족 연합예배로 시간이 10시입니다. 1부, 2부 아닙니다. 내일은 한번 온가족 연합예배로 10시에 예배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아니면 어제 저녁에 이미 고향을 내려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꼭 고향교회 가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큰 기쁨과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잘 쉬시고요. 함께 또 가족 친지들 만나서 감사한 시간 가지시고요. 새벽 영상은 이제 오늘로 하고요. 저도 추석 연휴 다음 주 월, 화,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우리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저 역시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새벽 기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오늘 본문은 좋지 않은 거지만 우리는 추석 연휴를 맞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연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특별히 추석 연휴를 맞아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추석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온가족 연합 예배로 10시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보내게 될 추석 연휴를 위해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